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욥기 34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할렐루야. 귀한 우리 영등포 중학교의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현자가 등장합니다. 어제 33장에서 엘리후의 결론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새 친구들의 주장처럼 인과 응보로 오는 게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훈련의 시간이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 34장에서 엘리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 삶에 다가오는 그 모든 고난이 내 죄 때문인지 하나님의 교훈 때문인지 확답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새 친구들의 주장처럼 내 죄 때문이라면 회개하고 고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엘리후의 주장처럼 이 고난이 하나님의 훈련이라면 내가 달게 받으며 연단 받으면 되는 것이죠. 비록 많이 힘들지만, 너무나도 어렵고 아프지만 내가 달게 받으면 그 고난의 시간이 보약이 되는 것이고, 내가 욕하며 부정적으로 그 시간을 때우면 그 고난의 시간은 독이 되는 겁니다. 누구 하기에 달려있다는 겁니까? 나 하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후 현자가 욥에게 책망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9절에 엘리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의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누가 감히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또한 하나님이 숨으신다, 본인의 얼굴을 가리신다면 과연 누가 그분을 만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욥이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을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했었기에 엘리후는 이 욥을 똑같이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후의 말에 틀린 것이 없어요. 들어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림없이 똑부러진 말이 맞아요. 얼핏 보면 엘리후가 마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변호하는 입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또한 남을 손가락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의를 수호하겠다면서 그 정의의 이름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는 세 파로 나뉘어서 서로 손가락질하며 비난이 돌고 도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설교를 위해서 며칠을 묵상하며 응답을 구하는 가운데 이런 엘리후의 모습 속에서 그가 잊고 있는 거 하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엘리후는 분명 젊고 똑똑하고 스스로 자신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자처하면서 욥의 실수를 정확하게 찝어내는 이런 엘리후의 모습 속에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엘리후에게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35절부터 37절까지 엘리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37절에서 손뼉을 친다는 것은 칭찬을 위한 박수나 위대함을 찬양하기 위한 그런 박수가 아니라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는 야유입니다. 여러분, 엘리후의 이런 말이 은혜 받은 사람의 말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말은 이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맛본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나도 참 연약한 그릇이지만 당신은 나보다 조금 더 연약한 그릇이기에 긍휼히 여깁니다. 나도 딱한 처지이지만 당신은 좀 더 힘든 상황의 사람이기에 위로합니다. 죄인인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바라면서 중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은혜를 맛본 사람의 입술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은혜를 맛보지 않았습니까? 잠깐 새끼손가락으로 찍어 맛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큰 사발로 벌컥벌컥 맛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때 그렇게 뜨겁게 감격하며 만났던 그 하나님을 못 잊어서 다시 한번 또 그 은혜를 간구하며 이렇게 주님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아니 10번, 20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만나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찍어서 맛보고 마셔서 맛보고 만나기를 원하는데 이 은혜가 뭘까요? 익숙하지만 막연한 것이 또 이 은혜이기도 합니다. 은혜는 헬라어 원어로 카리스입니다. 이 현자 엘리후에게는 이 카리스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천만문지 1이라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과분하게도 주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라는 거죠.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받을만 해서, 내가 잘나서 받는 게 은혜가 아니라 마치 엘리후가 이렇게 잘난 사람처럼 표현할 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뭘 하고 내가 뭘 잘했다고 아무 받을 자격 없는 나한테 주님께서 과분하지만 주시는 그 선물,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손길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맛보고 또 다시 한번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도 만나고자 하는데, 맛보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다시 맛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은혜는 내가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또 고마운 줄 모르고 운이 좋았다고 치부해버리면 받은 은혜를 내가 그냥 땅바닥에 던지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받고 있는 그 은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원어를 살펴보면 그 정답을 알 수 있는데요. 카리스가 은혜라고 했죠. 근데 그 앞에 유가 붙어서 유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는 좋다, 카리스는 은혜. 그래서 은혜가 좋다라고 하는 이 원어인데 이 유카리스의 의미는 감사입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이 무엇이냐? 은혜가 좋다라고 하는 이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부정적인 마음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부정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마치 쇠를 공기 중에 그냥 가만히 두었을 뿐인데 자연스럽게 녹이 슬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가만히만 두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원죄, 쓴뿌리, 완악한 마음, 연약한 성품 때문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은혜가 좋다라고 하는 이 감사의 고백을 의식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받은 그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저는 개인적으로 5개월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영등포 중앙교회에 온 지도 5개월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죠. 만약 제가 가만히 있으면은 불평, 불만의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가만히만 있으면은 그러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머리가 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럴 때마다 마음을 고쳐먹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유카리스, 은혜가 좋다. 바로 이 감사. 이 감사의 마음을 품으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 불만이 어느 순간 점점 누그러들고 오히려 끄덕끄덕하며 만족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몇 가지 개인적인 감사의 내용을 고백해 보자면 도시에 있음에 감사, 개인적으로. 또한 6층 카페가 있음에 감사, 1층 유치원이 있음에 감사, 넓은 주차장이 있음에 감사, 감사하게도 참 사택 제공해 주심에 감사, 쓰레기장 가까움에 감사,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 있음에 감사, 에어컨 있음에 감사, 넓은 예배당이 있음에 감사, 귀한 교직원들 함께 일할 수 있는 직원들 계심에 감사, 성가대 있음에 감사, 오르간으로 인해서 귀 호강하는 것에 감사, 부족한 목회자이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심에 감사, 지하철역 가까운 곳에 감사, 아기 물품 쉽게 구할 수 있음에 감사,
감사할 것을 찾고자 하자면 더 찾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불평할 것을 또 찾고자 하면 더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다면 무엇을 더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답은 정확합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불평할 것이 내 머릿속에 찾아오고 점점 부정적인 사람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 애써 노력을 하면 감사할 것을 찾게 되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또한 감사를 불러오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엘리후가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신은 하나님 편에 있다고 자처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엘리후 역시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정죄하고 있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까먹었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어느덧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기도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저도 계속해서 노력하듯 함께 감사할 것을 찾는 노력을 하시며, 그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 배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배터리로 인해서 우리가 또한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울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함께 마음이 찢어지고 점여드는데, 눈물로 뿌리는 이 기도의 씨앗이 싹을 틔워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엘리후의 말처럼 고통 속에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에 오늘 하루도 입술에서 주의 은혜에 감사를 고백하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셔서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불러오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